내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를 알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인생은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오늘 너무 잘못된 많은 신념 체계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세력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헌신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럴 때 내가 누구지? 그걸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그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서 분주병에 걸리지 않아요. 오늘 현대인들의 입에 올라있는 두 마디, 하나는 외로워, 또 하나는 너무 바빠 이거예요. 너무 바빠. 바빠요, 바빠요, 바빠요. 이게 이제 계속 발음이 되다 보면 바빠가 나빠. 그래서 인생이 나빠져. 왜 그럴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 중요한 일부터, 이 중요한 일부터 해 나가게 되면 곁가지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 중요한 것부터 잘 감당하는 의미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 삶의 에너지와 잠재적 능력을 집중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빛도 돋보기로 모으면, 햇빛도 돋보기를 모으면 종이가 타는 법이에요. 우리 인생의 잠재력이나 이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요것 조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셀프 아이덴티티를 알고 나는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지, 거기에 집중하고 내 에너지를 거기다 갖다 쏟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서 금년에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거룩한 도전, 자신은 행복하고 의미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당신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I am 7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을 위한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우리 예수님이 앞에다 나는 I를 꼭 넣어서 I am을 꼭 넣어서 7가지 선언을 하시고 7가지 선언대로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이세요. 그래서 행복하고 의미있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저는 금년 연초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합시다.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너뜨리는 자 되지 마요. 세우는 자예요.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목장도 세우고 교회도 세웁시다. 세워야 돼. 근데 이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처럼 나의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를 알고 그걸 가지고 방향 잡고 그거 가지고 에너지 집중하고 그거 가지고 우선순위 설정했으면 좋겠어서 우리도 7시간을, 예수님이 7가지 했으니까 우리도 7번을 우리 셀프 아이덴티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말씀 듣고 이 자기 정체성 가지고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뭐냐? 이걸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나는 뭐 하는 자? 믿는 자. I am believer예요. 나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에? 나는 믿는 자래요.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가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 인생이에요.
나는 믿는 자는데 뭐를 믿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체험하지만 먼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야. 아멘. 동의하세요?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는 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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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세에게, 아니 하나님이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을 준 말이 God breathed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넣으셔서, 같이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사랑의 숨결.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넣어서 만드신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뭐라고요? 너희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잘못됐을 때 책망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살면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 아는 것과 하고 사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교훈, 바르게 함, 또 유익하게 하는 이런 말씀 붙잡고 나가면 내 영혼이 성장해, 내 속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읽기만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깊게 묵상합시다. 묵상하면서 그 본문이 주는 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바꾸게 돼 있어요. 한 말씀, 그 한 말씀 붙잡고 살고 또 해보고 살고 또 해보고,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목장에서 나누고 삶에 적용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공부하는 주일 예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거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지 아니하더냐?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 걱정, 불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 그 방망이의 말씀으로 칠 때만 내 고정관념, 내 잘못된 생각, 내 절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옛날 고문서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좌우에 날선 검
어떤 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다시 물어요.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성경 꼭 믿읍시다. 아멘.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우리는 뭘 믿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제 하나님 설명을 하는데 하나래. 하나. 이게 뭔 얘기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타난 모습은 세 개인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나타난 모습이 세 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태초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이 말씀 안에 창조의 질서가 다 들어있어. 남자는 여자하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하고 살아야 돼.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해야 돼.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돼. 이게 창조의 원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류가 자꾸 범죄하고 서서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 뭐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같이 합시다. 구세주 예수님 아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길 만들어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또 하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샘플이 되셔서 너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을 대상, 닮을 대상. 그렇게 돼주셨어. 결국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부활 승천하셨으면 끝났냐? 아니요. 그 예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영, 이 몸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영,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인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멘을 크게 봐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 아멘. 필요한 은혜를 주셔. 사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가르쳐 주셔서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능력을 주셔서 싸워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님 아들, 보혜사 성령님 사역자, 삼위일체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면 아멘 좀 해주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아멘. 맞아. 근데 세상은 아니래. 다원주의 얘기하면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대.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가 둘일 수 있어요? 생명은 흑백 논리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나머지를 믿는 건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해.
우상. 하나님보다 더 크게 믿는 거 우상이야.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크다 그러면 그 우상이야.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크다 그러면 우상이야. 참 무섭지.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욕심이 우상숭배. 내가 뭘 바라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탐심은 넘어서는 거야.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앞장서는 거야. 이거 우상숭배래.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에 던져지리니. 할렐루야. 이게 둘째 사망이라. 성경을 믿을 때 바른 길을 알게 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 믿가운 가족들 모두는 금년 안에 하나님을 진짜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뜨겁게 믿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예배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립시다. 세 번째,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믿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열자마자 신약 성경의 배경은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쓰여집니다.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란 말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구약은 성전 개념이요. 그래, 저 하나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면 가정교회, 목장들 모이면 목장교회, 이 빛가운 대교회, 한국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왜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왜 우리가 교회를 믿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어.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과 바꾼 거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만든 교회니까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찮게 여길까요? 그렇지. 아멘. 아멘. 이걸 바울은 다른 데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가 바로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래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지.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나는 교회를 믿는 자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믿읍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문제 많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문제가 많지만 주님의 교회는 온전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 주님의 교회에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니까 아주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고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헌신해. 여러분, 교회를 믿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킵시다. 크게 같이 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그래,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해진 그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며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오늘 찬양대가 있는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요. 아멘. 아멘. 여기 신천 집사 권사 장로 되는 분들, 여러분을 세운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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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라.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교회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교회를 믿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교회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좀 접고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믿는다는 말이 뭘까? 머리로만 그냥 동의하는 걸까? 지적인 동의일까? 아니에요. 이 믿음이란 히브리어 단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하고 말씀대로 되기를 위하여 행한다는 말까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도 믿음이란 말이 피스티스란 말이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 진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믿음? 죽은 믿음. 믿었으면 그대로 살아. 신년 첫 주일이 성경을 믿었으면 성경대로 삽시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절 2절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라. 내게 돌려라. 그건 내 것이다. 같이 합시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일주일의 첫날 주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 첫 시간 하나님 거래. 수학의 첫 거 11조야. 아, 요즘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드려야지.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말라기가 어떤 책인 줄 압니까? 말라기가 어떤 책인 줄 아냐고. 바벨론에 70년 붙잡혀갔다 돌아와서 완전히 유대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야. 제사장들도 제사장 노릇을 못하니까 얼굴에 똥을 발랐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나와. 암흑의 시대야. 그런데 그때 명령하잖아.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려봐라. 너희 땅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래,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병충해가 먹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명령이야.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일 성수하고 어려울수록 11조 드리고. 아멘.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교회를 믿는다는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성도는 절대로 고독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가정도 주셨고 교회 주셨어요.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임감을 갖고 서로 희망을 북돋아 주면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안 가지려고 그래. 아니야, 내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누군가는 나를 또 책임감을 가져줘. 목장 모임에 책임감을 가져야 목장원들이 애경사를 돌봐주고 나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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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는데 힘을 쓰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체성 싸움 잘합시다. 그러면 방황이 끝나고 위대한 모험이 시작될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은 나는 믿는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고백할까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뭘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을, 교회를 믿는 자, 믿는 대로 사는 자. 여러분 믿는 자로 이번 한 주도, 금년 한 주도, 한 해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